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입니까? 어느 민족.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그럼 지구상에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유대민족이다. 그럼 도대체 유대민족이 어떤 교육을 하길래 전 세계에 이렇게 우수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게 있었습니까? 첫째가 무슨 교육이요? 조기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교육이었죠? 부모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직접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전통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역사 교육을 잘 시킵니다. 전통 교육을 잘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입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고리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교육의 특징 중에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교육은 고리 교육이에요. 고리. 고리 아세요? 고리. 연결해서 하나씩 다 연결해 나가는 고리. 이 고리 교육입니다.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빠지면 그 사슬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고리 중간중간에 다 연결해 있어도 그 고리가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고리의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고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 어느 것 하나가 소홀히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고리 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고리 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고리 교육입니다. 하나님과의 고리.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고리 교육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아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토라 공부를 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한글 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로마가 이 나라를 집권하면서 토라 교육을 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토라 교육을 시키다가 발각이 되는 한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얼마나 무섭게 정책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기바 라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율법을 공부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율법 가르치다가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데 당신은 죽음도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아기바 라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경을 거리며 보니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있더라. 이리저리 도망가고 있어서 왜 물고기들이 도망가느냐고 여우가 물었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도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고기들아, 내가 너희들 잡아먹으려고 온 건 아니고 너희들을 잘 지켜주려고 온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도망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어부들에게 시달렸는지 알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줄 테니까 가장 안전하게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테니까 물속에서 나오렴. 그러면 내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게. 사실 여우의 마음속에는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튀쳐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물고기들이 그 순간 여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야, 여우야, 웃기는 소리 말아라. 우리가 이 물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어부들이 와도 투막을 떨고 낚시를 하고 우리를 잡아도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지, 우리가 물속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살 줄 아니? 내가 뭐 여우 네 속셈을 물릴 줄 알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물고기는 아무리 물이 싫어도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이게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의 창조의 질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인간이 이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속박이 저 에덴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속박처럼 느낄지라도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이었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었던 거죠. 그것 싫다고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싫어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죽음이 왔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겁니다. 테두리 안에 살 때, 하나님 테두리 안에 살 때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화 배우 남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거고 요즘 아이들은 좀 모를 거예요. 남궁원 아십니까? 이 남궁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잘생겼죠. 원조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홍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홍정국이라는 사람은 외아들이에요. 이 홍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홍정국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졸업을 하면서 세계의 모든 유명한 성경 우수상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의 중요한 상을 다 휩쓸어버렸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미국에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불렀어요.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3가지 사상을 휩쓸고 남았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자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양충자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과외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얼마나 치맛바람이 센지 몰라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절대로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켜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과외를 시켰죠. 무슨 과외? 외부의 선생님들, 성경 공부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내 아이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모세에 대한 교육, 아브라함에 대한 교육,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런 성경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인물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과외를 선생님을 불러다가 이 아이를 성경 공부시켰습니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대학 입시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대학 입시가 가까우면 유명한 쪽집게 강사가 누군지 알고 거기 쫓아가서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그리고 나가서 공부시키는데 이 아이는 성경 공부만 시켰습니다. 그 성경 공부, 인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시켰더니 이 아이가 천재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엄청난 업적들을 이끌고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성경 중심, 인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줬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성경 교육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깁니다. 그 다음에 조상과의 고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조상과의 고리. 이 조상과의 고리는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아인슈타인은 우리 조상 유대인이란다. 프로이드 알지? 프로이드라는 사람도 신기하게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더라. 우리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유명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 그랬구나. 세계적으로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조상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조상이었고 모세가 우리 조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가르쳐줘서 그래서 고리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랍 사람들은 학생들은 미국으로 도망을 가지만 이스라엘 학생들은 미국에서 전쟁터로 지옥을 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것도 이스라엘 학생들은 자기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세계 각지에서 물려드는데 아랍 사람들은 다 도망친다고 했어. 이것이 바로 조상과의 고리 교육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과의 고리입니다. 민족과의 고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자리가 있는데 그 역사적 자리가 뭐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사다.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는 기본은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이 마사다를 제가 가봤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 이 마사다를 가봤는데 참 거기에 가가지고 많은 감동을 좀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 교육을 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현장 교재가 어디냐?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플라비우스 실바라고 하는 로마 장군은 10군단이 되는 약 15,000명을 거느리고 대군단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다 초토화됐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것이 960명 정도가 마사다라고 하는 사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날까지 그는 로마 군인들과 싸우면서 자기의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5년 동안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5년 동안 마사단의 극렬의 민중의 혁명을 달려서 싸우는데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장군들이 군대를 15,000명을 동원시켜서 쳐들어 왔어도 감히 거기를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절벽이에요. 제가 가봤지만 워낙에 절벽이기 때문에 감히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플라비우스 장군은 15,000명의 군대들을 5년 동안 옆에 토성을 쌓으라고 명령을 드립니다. 그 높은 산과 마주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다가 또 다른 산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흙퍼다다가 날르고 돌멩이 날라다가 토성을 쌓아 올라갑니다. 이게 무려 5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요. 5년 동안 저 마사다 산에서 그 최소한의 식량을 가지고 살고 있는 960명은 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옆에 토성을 쌓습니다. 5년 동안 쌓아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내일이면 이 산도 함락될 위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전에 지도자였던 벤 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아주 유명한 연설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로마군은 우리가 있는 이곳을 점령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포되어 고문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로마 군인의 붙잡혀 거칠게 가두어지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두 손 꽁꽁 묶인 채 끌려가면서 아빠라고 목매어 부는 우리 어린 자식의 목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손이 지금 자유로워 있을 때, 칼을 들 수 있을 때 노예가 되지 말고 죽음을 택합시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다 같이 이 세상을 자유인으로 맞춰야만 합니다. 모두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칼을 들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절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칼로 다 죽여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남자들만 남아서 그 남자들 가운데서 최후의 10명을 제비를 뽑습니다. 10명의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그 10명은 나머지 뽑히지 않았던 남자들, 지금 자기 앞에서 내가 찔러 죽였던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에 나머지 10명이 하나씩 다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10명만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에 10명 남은 이 사람들은 한 줄로 서가지고 일렬로 딱 서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 찔러 죽이고, 그리고 칼을 뒤로 넘겨서서 또 한 명 잘라 죽이고, 최후의 마지막 한 명만이 남습니다. 마지막 한 명만이 남고 이 나머지 한 명은 모든 증거와 비밀 문서 같은 걸 다 감춰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로 자기 자신까지 자살을 하고 갑니다. 이 모습을 두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을 숨겨놓고 그 모습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두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을 숨어서 그 현장을 똑똑히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함락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에 대한 7명의 증언이 이때 마사바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처음까지 결전 행사를 했는지를 다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1965년 마사다를 개발할 때 제비를 뽑았던 사용했던 질그릇 10조각을 발견했고, 960명은 우물이 없는 곳에서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5년 동안을 살아 버팁니다. 비가 오면 빗물 받아서 이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이슬을 맺히거나 비가 오면 그 한 방울도 아까웠어요. 기가 막힌 정신을 발휘하고 지혜를 짜서 5년 동안을 960명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을 최고로 나누고 아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결전에서 다 죽고, 결국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두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이 살아있어서 그때의 역사적 증언을 하면서 역사 속에 그것이 알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교육을 지킬 때는 그곳의 현장에 와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다가 신앙을 지켰다 라고 하는 그런 민족 교육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과의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교리 교육. 식사할 때는 식사 바로 전에 한 명이 밖으로 나가서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할 때는 우리 식구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 더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해서 엄마가 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한 명이 상 다 차려놓고 난 다음에 얼른 대문 열고 바깥에 나가서 지나간 사람이 있거든. 혹시 우리가 저 사람을 들여다가 밥 한 끼 먹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들여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웃과의 고리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밭 귀퉁이의 10분의 1은 남겨줍니다. 왜요? 부하와 과부와 또 배고픈 여행자들을 위해서 이삭죽이라도 해서 먹으라고 다 추수하지 아니하고 10분의 1을 남겨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들이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웃을 돕는 것을 얼마나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가정마다 재테카라고 하는 구제 헌금, 재테카라고 하는 구제 헌금 한이 가정마다 있는 거예요. 구제 한이. 돼지저금도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가정마다 재테카라고 하는 이런 구제 헌금을 담을 수 있는 합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동전 나오면 거기다가 집어넣고 또 작은 동전들 나오면 물건 사고 남는 동전들 처치하게 굴러나니까 거기다가 동그랑 넣어놓고 그런 집집마다 구제 헌금 함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연말이 되거나 때로는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가정의 이름으로 그들은 나가서 구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구제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마을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살아니 달라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과의 고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고리. 이 가족과의 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최고 부자였던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금방 떨거려요. 전 세계의 모든 경제의 돈을 반은 이 사람이 잡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한 5경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지금 빌 게이츠입니까? 빌 게이츠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더 많은 5경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45년인가요? 1945년에 그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나라를 만들어내는 데 독립 자금을 댄 사람이 누구냐?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 가문이 모든 돈을 다 지불합니다. 엄청난 거죠. 한 가문이 된 겁니다. 한 가문이. 여러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이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3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 지금도 그 경제권을 잡고 있어요. 이게 로스차일드라고 가문입니다. 유태인입니다. 이 로스차일드는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이 로스차일드를 랍비로 만들고 싶어서 랍비 학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랍비 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차일드의 아버지는 이 차일드가 12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는 랍비 신학교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차일드는 그 신학교를 나와서 유태인이 경영하는 오펜하임 은행에 들어가서 견습공으로 실습생으로 거기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역시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공부, 토라에 대한 공부, 탈무드에 대한 공부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은행에서 견습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탈무드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워털루 사건이라고 하는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워털루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1815년 6월 20일 프랑스와 워털루 전투 결과를 기다리던 런던 증권 거래소는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이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영국이 이기면 영국의 주가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프랑스가 이기면 프랑스의 주가는 올라가고 영국의 주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을 때에
이 차이들은요, 일종의 도박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국의 그 공채를 매도를 합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이 로스차일드가 그 당시에 많은 경쟁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공채를 내놓으니까, 주식을 내놓으니까 아, 영국이 지른가 보다 하고는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주식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주식이 떨어졌겠죠.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 떨어진 틈을 타고 로스차일드는 다시 다 사들입니다. 영국의 모든 주식을 다 사들입니다. 다 사들이는 중에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확 뛰었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로스차일드는 대략 전 세계의 부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일드의 가문에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 안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후계자로 삼았고, 사람은 잘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보냈고, 삼남 메리셔는 영국 런던으로, 사람 카르는 이탈리아 나폴리로, 오남 야쿠프는 프랑스 파리로 보내가지고 각각의 은행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그 은행을 장악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가지고, 그 정보력을 가지고 로스차일드는 그렇게 전 세계 금융을 사로잡게 됐던 것입니다. 유럽의 모든 금융을 네트워크로 잡아냈던 것이죠. 그 가문 한가운데 말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지금도 300년 동안이나 그 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독립할 때 그 가문이 모든 독립기관을 다 부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초대 이 마리오, 이 로스차일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다 앉혀놓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떻게 유언을 남기냐면, 아들만 사업을 계승하여 나가라. 딸과 사위는 경영에 참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 한국의 정서로 보면 아들만 사업을 계승해 나가가, 딸과 사위는 경영에 참가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내놓고 당시 스키타이 왕, 기원전 6세기에 저 흑해 북원을 건축했던 그 나라의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키타이 왕이 죽을 때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묶어놓은 화살을 다발로 묶어져 있는 이 화살을 분질러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묶어놓은 화살을 부러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러뜨릴 수 없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화살들을 하나씩 분리시켜라. 하나씩 분리시켜서 한번 뿌려보라. 뿌트려봐라. 그랬더니 뿌트려질까 안 될까? 부러지겠죠. 하나는 흩어져 있는 화살 끝까지 무슨 힘이 있다고. 흩어지는 화살을 다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오. 이와 같이 너희들이 하나로 결속이 되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흩어진다면 너희들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번영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포스터라든지 깃발, 이 깃발들의 문양을 보게 되면 화살 5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서 가운데를 끈으로 묶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양이 어떤 문양인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겨진 유언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화살 5개가 꼭 묶어져 있으면 절대로 부러뜨릴 수 없지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다 무너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렇게 했던 것을 그 아들들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300년이 넘게 지금까지 그 전 세계적인 부를 다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숨을 거두게 되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것을 지금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무슨 교육이라고 했어요? 조기 교육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무슨 교육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직접 가르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자기 엄마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교육이라고 했어요? 전통 교육이라고 했어요. 옛날 흘러간 역사가 고리타고는 역사가 아니라 정말 전통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네 번째 무슨 교육? 고리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 고리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과의 고리, 이웃과의 고리, 민족과의 고리, 이런 가족과의 고리, 이웃과의 고리, 이런 모든 것을 고리 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을 따라갈 만한
민족이 없었고 유대인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땅덩어리는 조금밖에 안 되는 0.3%밖에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 노벨상을 다 휩쓸고 있고, 모든 35%를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지금 한 명밖에 없잖아요. 누구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말입니다. 근데 하나 따기 이렇게 힘든 것을 유태인들은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0.3%밖에 안 되는 그 인구를 가지고 말입니다. 땅덩어리도 대한민국의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그 땅 가지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쉐마교육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 주와 박한 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이 유태인들처럼 살 수는 없어도 정말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말씀 교육, 하나님 안에서의 교육으로 여러분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